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실 텐데 우리 EM 멤버들이 식사를 만듭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맛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4년 됐는데 EM이 KM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음식으로 알고 무조건 맛있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씩 식당에 가서 다 이 설거지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죠? 다 컸으니까. 예쁘죠? 예뻐.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 직장에 출퇴근을 매일 도와주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길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을 좀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잔 앤더슨 이 아내가 섭섭하기도 하고 남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서러워서 눈물을 또 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이제 상당히 익숙해진 어느 날, 그날도 홀로 이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사가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남편이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군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탈 때마다 매일 타면 같이 소리 없이 버스에 올라타고 차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뒤에서 출퇴근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아내들이 감동 먹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밤낮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간 함께 동행하신 3500년 전의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옛날 과거 사건으로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국 이민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한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이 법궤 뚜껑이 시운좌라고 말합니다. 그 시운좌 위에 천사들로 된 이 형상 구룹이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인 이 구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가 성전 동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 동문을 떠나서 이 동쪽 편의 산에 계시다가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머뭇거리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침내 에스겔이 이 여호와 삼마를 계시하신 후 600년 후에 여호와 삼마는 아기 예수님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신 여호와 삼마는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이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계속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 삼마 되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승천하신 뒤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느냐?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미국 생활에 친척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돕는 손길이 없어서 고독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획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사방으로 내 삶을 포위하고 있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바울의 선교 일행과 동행하고 계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떠나갈 때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고, 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서로 헤어짐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멘토요, 신앙의 대선배예요. 다메섹 도장으로 갈 때 사울이 회심했지만 사울의 회개와 회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에 이 사울의 회심을 소개한 분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많은 시간 터키에 있는 다소 고향으로 피신해 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바나바 목사님이 이 사울을 찾으러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280km나 되는 175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다소까지 갔어요. 그 가는 길에는 6,000피트가 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터키에 있는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초청해준 대선배가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멘토였던 바나바, 선배였던 바나바, 신앙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떠난 자리,
그 빈 공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행길에 결코 바울과 그 일행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홀로 있는 바울 선교 여행에 제일 먼저 붙여준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감옥에도 능히 바울과 함께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헌신적이고 용감한 동역자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실라를 붙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장 1절에 있는 디모데입니다. 예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신실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비로소 나타납니다만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역사 기록으로 남길 누가가 여기 동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때 너무 외로워하거나 너무 고독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의 동역자, 동업자들도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님을 섬길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저희 가족이 브라질에 도착해서 문법책 한 권은, 포르투기스 문법책 한 권은 공부하고 갔지만 입속에 한마디도 포르투기스가 나오지 않은 때에 어떻게 가서 선교합니까? 놀라운 것은 먼저 저보다 30년 전 먼저 갔던 교포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떨어져서 다리가 절뚝거리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네 발로 걷는 한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제 입이 되고, 적어도 2년 동안 제 입이 되고 제 발이 되어서 선교에 동역하고 10수년간 선교에 동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차를 운전할 때에 발이 없으니까 이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터를 누르는 그런 특수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를 10수년간이나 도운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수고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보수나 명예에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 일행의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막아주셨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되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사실
바울의 아시아 전도는 대성공이었어요. 얼마나 성공이었는지 오늘 본문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역이 번창한 것입니까? 전도가 한창 잘 되어가고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고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계속적인 사역을 막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막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고 있는지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지 이 둘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면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방해가 오면 마귀의 방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모든 주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막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잘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개구장이가 되고 성품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잘 되는 일 회방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지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아시아 사역의 문을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성령님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성령님의 뜻은 아시아 전도에 머물지 말고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성령님은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이 유럽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넓게 치고 장막터를 넓히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이 좁아서 늘 나 자신을 포커스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시편 2편 8편에서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편은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업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업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비전을 심어주세요. 이 미국 땅 캘리포니아 LA 여기 한 곳에서만 내 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걸 비전으로 심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 명동거리에서도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으로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사업이 확장되는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눈을 넓혀주시고 그 입을 넓게 열도록 도전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사역을 수종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으로 확장된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에 있었던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될 그런 사명과 소명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미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호와 삼마로 계십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이집트 제국으로 갈 때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지 몰라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세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아메리카 드림을 생각하고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미국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열방의 섬들에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 보고 자기 자녀만 보고 자기 교회만 보고 삶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흑인들 있고 멕시코인들 있고 인디언들 있고 백인들과 그리고 혼혈인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네 사람입니다. 실라, 바울, 디모데, 그리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쓴 누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본 후에 즉시 유럽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근데 이런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았을 때 그냥 컨펌도 받지 않고 막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적어도 4사람이 이 환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4사람의 이 동의가 있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한 신실한 멘토들을 통해서 이렇게 컨펌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네 사람이 인정했어요. 이렇게 인정이 된 다음에는 떠나는 것이죠.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 끊임없이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시간이 나면 할게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때 할게요가 아니고, 바울은 인정된 그리고 안정된 그런 모든 사역의 성공 기득권을 내려놓고 즉시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잘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신념을 떠나고 자기 경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철학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뭐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미국 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저도 꿈이 있어요. 미국 땅에 온 꿈이 있어요. 왜 제가 미국 땅에 왔겠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이나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나라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을 열방에 확장하기 위한 꿈이 제게 있어요. 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도 아주 극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가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순종하여 가는 길이 늘 형통하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 18일 화요일 날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한 2년 전에 캄보디아로 파송된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님이 4 자녀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아마 언어 훈련을 한 1년이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언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면 언어 공부 안 하고 바로 사역지로 가는데 이분 젊은 가족인 것 같아요. 2년 꼬박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 다른 도시로 가는데, 이 승용차가 가는데 큰 대형 버스가, 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됐더군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 방선교사님 부부하고 2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첫째 애하고 마지막 막둥이 다정이하고 다은이 2 자녀만 살아남았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이런 일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지난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가 대동강변까지 왔는데, 우리 조선 군인들이 대포를 쏴가지고 배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사로잡아가지고 대동강 강변의 모래밭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조선 땅에 도착해서 모래밭 땅만 밟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입니다.
한국의 마포대교 옆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당연히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젊은 부인들의 무덤이 있고 선교사들의 아기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땅에 와서 이질과 장티푸스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부인들이, 꽃다운 어린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한국 땅에서 죽은 거예요. 선교지에 죽으러 갔나요? 그런 선교사 아무도 없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뼈가 될 때까지 선교하겠다는 말이지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이런 희생과 죽음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이 거기 갔다가 수많은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여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우리 한국,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무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볍게 대접하면 안 돼요. 어든지 가든지 잘 대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삼마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성공한 유일한 목적 때문에 여호와 삼마가 존재합니까? 그 목적 때문에 아메리카 드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변과 세계에 도처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외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